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아는 창세기 6장에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노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이제 생각을 나누려고 하냐면, 이 노아 또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와 왠지 동떨어진 것 같고, 왠지 그 죄에 사무쳐서 매일매일 허물이 많은 나와는 뭔가 전혀 다른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보면은 별거 없어요. 조금 우스갯소리죠. 조금 보태서 하면 개털이에요.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밖에는 우리가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왜 미워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왜 야곱이 뭐가 잘나서, 왜 뭐가 예뻐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는가? 그 이유, 왜 사랑하시고 왜 미워하시는가, 그 이유적인 면으로 자꾸 접근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인간의 오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자꾸 가늠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창조받고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창조된 우리 피조물들이 창조주의 생각과 그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모순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어른의 생각을 결코 알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들의 세상에 있는 짐승들끼리의 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에는 인간 세상의 룰이 있습니다. 짐승의 룰은 짐승밖에 알 수 없어요. 인간의 룰은 인간밖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이 인간의 룰을 이해를 하려고 하고, 물론 인간들은 이제 연구적인 면으로 인해서 짐승들의 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알아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영역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자꾸 왜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여기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을, 이쁨 받을 이유도 없고 구원받아야 될 이유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겐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내가 무엇이간데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가? 우리는 이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는 자꾸 왜 에서를 미워하셨을까? 왜 야곱을 사랑하셨을까? 왜 무엇이 원인일까? 자꾸 이 부분을 관심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에서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야말로 왜가 아니라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은혜로 귀결이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노아라는 사람도 정말로 다른 표현을 할 게 없습니다. 은혜의 사람이라고 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 그리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보면, 제가 처음에 농담 조금 섞어가면서 했죠. 저와 여러분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냥 개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노아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서, 특히나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우리가 다시금 조명해야 되는 것은, 이 노아가 바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쉽게 인지하시는 이제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 이런 개념들이 있죠.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조금 살피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6장 7절부터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8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러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뭐가 잘나서? 잘난 게 없어요. 그런데 독특한 부분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노아의 역사는, 노아라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무언가 엄청나게 특별하고 무언가가 잘나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그 뒤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마치 에녹과 같죠. 잘나서가 아니라 무언가 완전 무결,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로 완전 무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부분, 솔직히 노아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했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뭐 신약에 있는 사람들, 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도 봐도 똑같이 육체의 성정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함, 뭔가 죄와는 관계없을 듯한 그런 것을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동행해 주시고 그 사람이 또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렇게 대단하거나 요란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에녹 같은 경우도 똑같이 자식을 낳고 먹고 살고 그냥 똑같은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 또한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또한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이 방주가 제가 그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크기를 대충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크기가 거의 1만 5천 톤급에 달하는 크기라고 합니다. 그 방주의 크기가. 자,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좀 표현으로 와닿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522대를 실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을 그 우리나라 천안 쪽에 그 올해 이제 그 나온 뉴스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천안 쪽에 한국 기독교 무슨 기념관 같은 게 있나 봅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 테마파크를 이제 만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노아의 방주를 실제 크기대로 이제 복원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을 무슨 기독교 관광 상품화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제가
그 어느 사람이 블로그에 올린 것을 제가 봤는데 거기에 대략적인 크기가 나왔는데 정말 배 크기가 대다 크고요. 사람이 깨알만게 보여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큰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크기의 배를 그때 당시에 만들 이유가 사람들이 아무리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러 나가도 이러한 사이즈의 배를 만들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 창세기 6장 22절을 우리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칠 때 이러하게 지어라 하셨는데 노아가 그와 같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무언가 특별하게 잘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들이 무언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전혀 차원이 높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삽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고 그러듯이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동행을 하는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 그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그저 듣고 알기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그대로 준행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의 징조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충성된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멀리 떠났는데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그 주인이 돌아올 때 잠들어 있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깨어 있으라. 그 깨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노아에게 있어서 깨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지켜 준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셨고, 이 방주는 영적인 의미로 바로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또한 교회를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멸망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알기만 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말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은 사람이에요. 충성된 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이냐? 주인이 타국으로 갔다 돌아올 것을 아는 게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주인이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충성된 종은 주인이 언제 오든지 그때가 언제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주인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주인이 함께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주인이 지금 먼 타국에 가 있지만 주인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자기가 하던 대로 자기의 일을 그대로 하는 것, 한눈 팔지 않고 게으름 팔지 않고 자기의 맡은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충성된 종입니다. 바로 이런 충성된 종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야말로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저 또한도 가깝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고센TV를 통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깨어 있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만나 뵙는 날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충성되게 하나하나를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다시금 기억을 하십시오. 은혜의 사람 노아라는 사람은 다른 게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은 바로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이제는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걸 알고 그걸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상황으로 쳐봅시다.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깝다. 종말론 유튜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깝다. 무슨 징조가 일어나고 있고 무슨 징조가 일어나고 있고 난리가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그런 때와 징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사람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아는 것이 아니라 준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순결한 신부의 예복을 갖추고 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어가며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종으로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를 아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님을 그동안 누누이 고센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의 사람 노아, 은혜의 사람 에녹,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변화되어져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감당을 하며 하루하루 그저 살아가는, 그러다 예수님 오실 때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